15절입니다. 274페이지 14장 15절 14장 15절 펴놓으시고 이사야 14장도 같이 읽어보도록 합니다. 이사야 14장 12절 14절입니다. 이사야 14장 12절 사탄에 대한 성경에서 가르치는 아주 중요한 또 사탄에 대한 설명입니다. 14장 12절 같이 읽어봅니다. 너 아침의 아들 계명성이여 어찌 그리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어찌 그 땅에 지켰는고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묵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가장 높은 구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하도다. 사탄과 그 귀신들에 대한 또 이런 내용들을 소개합니다. 이들은 선한 천사로 이렇게 창조되었지만 어느 때인지 알 수 없는 시점에 어떤 이유 때문인지 알 수 없는 또 그런 내용으로 하나님 앞에 순종하는 것을 거부하고 타락한 이러한 또 천사라고 소개를 합니다. 그럴 때에 이제 적어도 성경에서 몇 가지 소개하는 이러한 타락한 천사들에 대한 또 사탄, 그 우두머리 역할을 하는 사탄과 또 그를 따르는 많은 악한 영들을 이제 성경에서 몇 군데 소개하는데요. 그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표현하면서 이제 이것은 이사야에서 소개하는 이 바벨론의 왕에 대해서 바벨론 왕이 너무 기고만장하고 교만한 것에 대해서 책망하는 그리고 너희 그 바벨론의 그 모든 권세를 잃고 결국 하나님 앞에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는 1차적으로는 바벨론 왕에 대한 그러한 책망인데 그 바벨론 왕에게 적용하기에는 물론 1차적으로는 역사적으로 바벨론 왕에게도 적용이 되지만 성경은 또 항상 묵시적이고 예언적인 또 내용도 또 이렇게 담겨져 있는 또 내용이 2중, 이렇게 3중까지 이렇게 가까운 역사, 바벨론의 멸망, 또 그리고 그걸 통해서 예수님의 또 이러한 초림, 처음에 오시는 그런 예수님의 성육신은 너무너무 위대한 사건이기 때문에 또 선지자들은 여러 가지 사건과 인물들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오심을 또 예언합니다. 그리고 최후 심판, 종말론적 최후 심판까지 이렇게 성경은 특별히 선지서에서는 세 내용을 하나로 이렇게 모아서 또 이렇게 예언적으로 소개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선지서를 읽을 때는 이런 부분이 어려워요. 그래서 이 인물이 누구에 해당이 되는가 잘 읽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약에도 보게 되면 빌립이 이렇게 만나는 에디오피아 네시가 이렇게 마차를 타고 업무를 보고 돌아가는데 이렇게 성경을 읽는 소리가 나니까 옆에서 빌립이 그 성경을 깨달으셨습니까? 라고 물으니까 이사야를 읽으면서 이 도무지 성경을 깨달을 수가 없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사람이 도대체 누굽니까? 라고 하니까 이제 빌립이 그 내가 가르쳐 드리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것이에요. 이제 이렇게 여기에 나쁜 또 이러한 그 이미지로 어떤 그 책망으로 소개가 되는데 이 바벨론 왕이지만 결국 이 구절은 단순한 바벨론 왕의 그러한 책망으로 보기에는 너무 깊은 내용들이 담겨 있었고 그래서 이 구절은 항상 2000년 동안 어거스틴도 그렇고 종교개혁자들도 그렇고 이것은 사탄에 대한 설명으로서 또 그렇게 해석해 오기도 했습니다. 이제 많은 분들이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이러면 좀 생각하다가 TV라든가 이런 데서 많이 이렇게 들었던 내용 중에 하나가 목사님 그 루시퍼 아닙니까? 이제 이렇게들 많이들 대답을 하셔요. 그것은 사탄의 고유한 이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 성경에 보면은 거짓의 아비, 뭐 이렇게 이블루온, 뭐 이렇게 여러 가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 아침의 아들 계명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요 표현의 계명성이라고 하는 요 표현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루시퍼로 되어 있어요. 번역하는 그 번역 성경에. 요게 이제 라틴어 성경에서 온 건데 이 영어 성경이 라틴어 성경의 이런 부분들을 많이 음가를 따라오다 보니까 라틴어 성경에 루키페르 루시퍼를 발음 나는 소리대로 그냥 읽어내면 그게 라틴어 발음이에요. 그래서 루키페르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 이 루키페르라고 하는 것은 라틴어에서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많이 쓰는 아쿠아리움 이러면은 음자 들어가면 이렇게 장소를 뜻합니다. 아쿠아리움 물 이런 뜻이고 물을 가다 두는 장소 뭐 이런 표현합니다. 목사님 때 옛날에는 그 럭스비느라고 하는 게 있었는데 지금은 사라져 안 나오더라고요. 럭스비느. 또 우리가 이 불빛이 몇 룩스냐 이럴 때 룩스 이런 표현을 쓰잖아요. 그 룩스가 이제 룩기 이렇게 그 어원이에요. 같은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페르 우리가 카페리오 타고 이렇게 바다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페르는 이렇게 나르는 거 이렇게 그래서 카페리오 또 뭐 이렇게 자동차도 배도 이렇게 그러니까 페르라는 것은 나르다 이런 뜻이고 룩스는 이렇게 빛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빛을 나르다. 그러니까 아주 빛을 신속하게 나르다. 이게 우리 한문으로 표현을 하면 계명성입니다. 그 새벽에 보게 되면 새벽에 제일 반짝거리는 그 별이 계명성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이제 이거를 영어 성경에 좀 더 쉬운 번역으로 보게 되면 킹 제임스 성경에서는 루시퍼라고 번역을 해놨지만 그거는 라틴어의 이 음가를 그대로 따온 거고 조금 쉬운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 모닝스타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모닝스타 그러면은 우리나라 말로 말하면 금성, 새벽별 이런 표현이에요. 새벽에 반짝반짝거리는 그 별 이런 뜻이에요. 이제 새벽쯤 되면은 다 흐려지는데 이 금성은 아주 그 환하게 빛나고 있는 이제 이런 그래서 아침의 아들 계명성에서 아침에 있는 그러한 그 별 뭐 이런 뜻으로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요게 번역이 되면서 그렇게 아침 이러한 그 어스름할 때조차도 그 빛이 환하게 비춰지고 있는 이제 그러한 그 표현의 단어인데 이게 이제 킹 제임스에서 루시퍼라라고 라틴어 음가에서 그대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사람들이 라틴어를 읽다가 아니 킹 제임스 성경을 읽다가 여기 이제 사탄의 그 어떤 행적으로 많이 해석을 하고 그러다 보니까 루시퍼라는 그 소리 나는 글자를 그냥 다 사탄의 이름으로 그냥 이렇게 정착이 돼 버린 거예요. 영어권에서. 그러다 보니까 사탄의 이름이 뭡니까? 루시퍼 아닙니까? 이렇게 음악하는 사람들이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은 막 루시퍼 막 이렇게 막 그 노래 가사에다 집어넣어 가지고 막 이렇게 노래도 부르고 막 이러는 게 이제 영어 문학관에서 루시퍼고 우리 번역으로는 계명성 이렇게 표현됩니다. 그럴 때 이제 요거는 이제 사탄의 그 오래된 그 모습을 성경이 설명하는 이제 많은 우리 신학자들이 그렇게 해석을 해왔을 때 왜 그런가 하냐면 단순히 바벨론의 왕으로 보기에는 여기에 어떤 그 모습이 상당히 더 포괄적이고 굉장히 깊은 내용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찌 그래 하늘에서 떨어졌느냐 이러면서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이런 표현 비유적으로 권세가 이렇게 떨어졌느냐 이런 표현들도 읽을 수 있지만 또 유다서라든가 이런 데 보게 되면 하늘에서 쫓겨났다 천사들이 악한 천사들이 이제 이런 표현이 있다 보니까 하늘에서 떨어졌으며 너 열국을 엎은 자여 전 세상을 이렇게 방해하고 파괴하는 이런 방식으로 어찌 그리 땅에 찍혔느냐 이 이유가 뭐냐면 내 마음이 이르기를 내가 하늘에 올라 하나님의 뭇별 위에 나의 보좌를 높이리라. 바벨론 왕이 이렇게까지는 하진 않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건 바벨론 이상을 넘어서서 이렇게 사탄이 하나님과 대적하면서 하나님의 자리를 침탈하려고 했던 그런 사탄의 이런 악한 불순종들이 하나님의 보호자를 대적하는 이런 내가 북극 지폐의 산 위에 자정하리라. 그러니까 이제 성경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계신 곳을 북쪽으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이 이스라엘의 문화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 성전은 동쪽으로 문을 냅니다. 그렇죠?
성전이 이렇게 성막이 직사각형으로 이렇게 됐을 때 그 문이 어느 쪽으로 나냐면 동쪽으로 이렇게 문을 냅니다. 그럼 왜 동쪽이 꼭 이 문을 들어가는 입구로 내는가? 이거는 이제 그 하나의 문화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동쪽에서 해가 떠오르다 보니까 동쪽을 굉장히 이렇게 동서남북 중에서 동쪽에 대한 일반 문화에서도 사람들은 동쪽에 대한 어떤 그 신성함 같은 어떤 그런 느낌들을 문화적으로 많이 표현합니다. 이게 결정적인 그런 어떤 역사가 일본이 신사참배를 한국에 요구할 때 이 동방요배라는 게 있어요. 동쪽에다 대고 기억나셔요? 우리 연세 드신 분들은 부모님이나 이렇게 일제시대 때 동쪽에 학교 가고 그러면은 동쪽에다 대고 이게 절을 합니다. 신사에 가서도 절을 하고 그러지만 동방요배는 동쪽을 향해서 그 동쪽이 일본 쪽을 이렇게 그 일본의 신사가 있는 쪽을 향해서 학교 놀라운 건요. 우리 예배 순서에 1900 그 식민지 시절의 그 강점기 시절에 20년 30년대의 교회 주보를 보게 되면 묵도 그다음에 동방요배 이렇게 있어요. 그때는 이제 일제 순사들이 와서 다 그거를 시키고 막 안 하면 예배를 못 드리게 하고 이제 막 이러던 시절이다 보니까 예배 순서에 동방요배가 있어가지고 동쪽을 향해가지고 절을 하고 이제 막 이런 행위들을 그 신사를 일본 천황을 향해서 이렇게 그리고 일본 천황은 이제 태양으로 이렇게 또 많이 표현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것이 다 그 태양을 숭배하고 또 그다음에 동쪽을 숭배하는 이제 뭐 이런 신성시하는 이제 이런 문화들이 지금도 이렇게 있는 것처럼 고대는 더했죠.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동쪽을 신성시하고 그런 것이 또 이렇게 문화 속에서 이렇게 많이 또 이렇게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러한 부분들을 하나님이 자연스럽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가지고 와서 그러한 문화들을 사용해서 동쪽으로 문을 내서 예수님이 가장 신성하고 위대하신 그런 분으로 동쪽으로 들어오신다라고 하는 이제 이러한 그 문을 동쪽으로도 이렇게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은 또 북쪽도 굉장히 이렇게 신성시 여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북쪽에 계신 것처럼 또 그 다음에 최후의 이러한 그리스도의 재림과 심판은 북쪽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자정하시고 임재하시는 것처럼 이럴 때 이제 이거는 예루살렘 성전의 이제 그러한 위치 때문에 그 예루살렘 성전의 위치를 어느 쪽에서 보느냐에 따라 이렇게 이제 북쪽이 백성들 속에서 항상 이렇게 위치적으로 표현이 되면서 그 예루살렘 성전을 중심으로 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북쪽에 좌정하고 계시는 것처럼 이제 이렇게 항상 표현합니다. 그럴 때 이 악한 자가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에 견주면서 자기를 하나님하고 대등한 것처럼 높일 거다. 가장 높은 구름 위에 올라 지극히 높은 자와 비기리라. 이 구름도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그 구름이 쫙 임하면서 또 시내산에서도 구름이 임하면서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는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의 구약에 임재하시는 그러한 모습의 한 내용들이죠. 그래서 구름 위에 올라 이렇게 해서는 이렇게 자기가 가장 영광스러운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과 비기면서 신처럼 그렇게 교만을 제시하는 이거는 이제 바벨론의 왕을 넘어서 이건 사탄의 그러한 거만함과 교만함으로써 충분히 해석될 수 있다라고 많이 우리 구약학자들과 종교개혁자들이 해석한 겁니다. 그 15절도 그러나 이제 내가 음부 곧 구덩이 맨 밑에 빠지우리라. 너를 보는 자가 주목하여 너를 자세히 살펴보며 말하기를 이 사람이 땅을 진동시키며 열국을 경동시키며 이렇게 해서 음부, 지옥에 이렇게 배 밑바닥에 빠질 것이다. 여기 이제 책망도 보게 되면 단순히 바벨론이 멸망한 어떤 그런 수준을 넘어서서 더 엄청난 책망들이 이렇게 깊은 내용들이 쏟아지는 걸 봅니다. 그래서 이건 단순한 어떤 국가의 어떤 멸망보다도 영원한 심판의 지옥에 떨어지는 이제 이러한 그 장면으로서 충분히 해석되어질 수 있다라고 그렇게 많이 사탄의 심판에 대한 그런 내용으로 해석해 왔습니다. 창세기 우리 3장을 한번 봅시다. 사탄이 제일 먼저 등장하는 장면은 창세기 3장이죠. 창세기 3장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뱀이 가장 간교하더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가로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모든 나무의 실과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이러면서 느닷없이
뱀을 통해서 나타나는 사탄의 모습이 나타나는 거예요. 짐승 중 뱀이 가장 강교하더라. 그래서 여기서는 사탄의 언급은 없어요. 문자적으로. 뱀이 그냥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짐승들 중에 뱀이 갑자기 느닷없이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건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사탄이 우리가 욥기서에도 보는 것처럼 갈대아 사람을 이용하기도 하고 여러 악한 자들을 사용하는 것처럼 이렇게 사탄이 뱀을 이용을 해서 아담과 하와를 속이는 장면을 보게 됩니다. 사탄이 바로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타나 가지고 나 사탄이다 이러면은 이제 아담과 하와가 경계를 할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뱀을 이용을 해서 그렇게 아담과 하와에게 말을 거는 걸 봅니다. 이제 우리 학생들이 제일 처음 성경을 읽을 때 목사님 뱀이 말을 하나요? 이렇게 이제 지금 뱀을 생각하면 어떻게 뱀이 말을 하지요? 이제 이러다 보니까 많은 목회자들이 우리 장로교적 입장에서 해석하지 않는 역사성을 인정하지 않는 이러한 목회자들이 이거는 비유야, 그냥 상징이야 이렇게 해석을 해요. 큰일 납니다. 우리 창세기에 있는 모든 내용들은 역사적으로 해석합니다. 실제 역사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러면 뱀이 어떻게 말을 하는가? 성경에는요 우리가 읽다 보면 짐승들이 말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기 때문에 우리만 말한다라고 인간만 말한다라고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건 우리에게 주신 은혜기 때문에 우리가 말을 하는 거고 짐승들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면 얼마든지 말을 합니다. 그래서 발람 이 사건에도 보게 되면은 그렇게 발람 선지자가 하도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말을 안 들으니까 그가 타고 가는 나귀가 천사를 오히려 보고는 천사가 칼을 빼들고 탁 서 있으니까 나귀가 무서워가지고 지나가질 않으려고 하니까 막 억지로 그냥 막 나귀를 때리고 그러니까 나귀가 두들겨 맞다가 이 하나님께서 나귀의 입을 확 열으시니까 이게 참 동화 같은 얘기죠. 성경에 이런 이야기들이. 그렇지만 실제적인 역사라는 거죠. 나귀가 열이 받아갖고 주인 나 좀 봐봐. 왜 자꾸 때리는 거야? 이렇게 이제 막 주인을 호통을 치는 거예요. 내가 당신의 를 위해서 평생토록 순종하면서 당신이 일로 가자 그러면 가고 절로 가자 그러면 무거운 짐도 나르고 당신을 싣고 여기저기 그렇게 봉사하며 살았는데 왜 때리는 거야? 네가 안 가니까 때리지. 아니 저기 앞에 천사가 저렇게 무섭게 죽이려고 섰는데 어떻게 가냐고. 그러니까 천사가 어디 있어 이제 이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짐승도 천사를 보는데 이 어리석은 인간이 하나님 앞에 복종하지 않고 불순종하니까 천사가 보이질 않는 것이. 그래서 이제 그제서야 이렇게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주니까 무서운 그 천사가 죽이려고 글로만 지나가면 죽이려고 그렇게 서 계시는 걸 보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도 이제 나귀가 말을 하는지 이러한 놀라운 장면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뱀도 말을 그러면 이제 어떤 분은 상상하기를 뱀이 용처럼 다리가 달려가지고 이제 이렇게 설명하는 목사님들도 계셔요. 그래갖고 뱀이 처음에는 이렇게 지금의 뱀이 이렇게 바닥으로 기어다니는 뱀이 아니라 이렇게 다리도 달리고 이렇게 이 성경에 용이라고 번역을 해놔가지고 용은 상상의 동물입니다. 계시록에 사탄을 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사람들이 성경을 읽는데 굉장히 불편해요. 우리는 용이 나쁜 이제 이러한 짐승으로 이제 이렇게 이무기 뱀이 이제 이게 사악해지면 이무기가 되고 이무기가 이제 뭐 더하면 이제 용이 되고 이제 이런데 용이 어쨌든 좋은 이미지는 아니에요. 근데 중국 사람들은 용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거기에 또 빨간 용 이러면 곰도 좋아하지만 이거 뭐죠? 눈 시커먼에 판다도 엄청 좋아하는데 용은 굉장히 아주 그 부귀영화를 가져다주는 신성한 동물로 생각하다 보니까 그 한국의 번역이 이렇게 용으로 돼 있다 보니까 이거를 중국에 가서 중국 신학교에 가서 이제 저도 가르치는데 요한계시록을 설명할 때 아주 난감해요. 이게 드래곤이다 이렇게 걔네도 영어 성경을 볼 줄 아니까 목사님 이거 왜 이게 드래곤으로 되어 있지요? 영어 성경에 이게 용으로 되어 있는데 자기네들은 용이 굉장히 중요한 신성한 동물인데 이 사탄의 악한 마귀가 용으로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중국 목사들이 이걸 어떻게 성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될지, 이게 이제 다 쓰는 단어와 문화가 다르다 보니까 굉장히 낯선 거예요. 그래서 중국에서 가장 나쁜 악기가 뭐냐 이제 이러면 이제 그걸 너희들은 이제 그럼 사탄의 그 짐승으로 번역을 해라. 이게 영어에서는 영어권 사람들도 용을 싫어한다. 그래서 우리 한국 사람도 이걸 용으로 이렇게 번역을 한 거고, 헬라어의 이 표현은 어떤 짐승인지 모르지만 헬라어의 이 짐승, 그다음에 이제 또 다른 곳에서는 리오 야단이라고, 그러니까 이걸 번역을 못 하겠으니까 그냥 히브리어로 그냥 발음 나는 대로 리오 야단이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번역하면 옛 뱀, 옛 용, 큰 뱀, 뭐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발음 나는 소리대로는 그냥 히브리어에 리오 야단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거를 헬라어로 번역을 할 때 이제 영어권 사람들은 용으로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부분에서 이제 이렇게 뱀 이러니까, 이거 처음에는 뱀이 이렇게 팔다리도 용처럼 이렇게 가졌었는데 하나님 앞에 벌 받았고 배로 기어다녀라, 이제 끝부분에 벌 받는 장면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팔다리가 없어져 가지고 이렇게 배로 기어다니는 벌을 받았는가? 그러면 도롱뇽은 뭐예요, 그러면? 또 저기 이구아나처럼 뱀 비슷한데 다리가 달린 이제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너무 이거를 상상적으로 해석하게 되면 보충 설명을 할 수가 없어요. 그렇게 되면.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되고, 역사적으로 그냥 지금 뱀이 뱀이에요, 그냥. 그래서 하나님의 창조물 중에 그 뱀이 가장 이렇게 뛰어난 그런 기능을 가지고 있었는데, 왜 뱀을 사탄이 사용했는지는 알 수가 없죠. 설명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뱀을 사용해 가지고 뱀의 입을 열어서 인간의 언어를 발음하도록 그렇게 이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 거죠. 코브라 같은 게 떡 서가지고, 이거를 우리가 그냥 읽으면 그렇지만 이 역사적 내용을 상상을 해보세요. 아담과 하와에게 코브라 같은 게 딱 서가지고 입을 쩍쩍 열리면서, 하와야, 그래서 이거 먹어봐 맛있을 거야, 이제 이런 장면입니다, 이게. 그 하와는 그거에 대해서 전혀 낯설게 여기질 않죠. 왜냐면 죄가 발생되고 난 이후에 코브라라든가 이런 게 막 사람을 물어뜯고 사람들이 뱀을 미워하고 이러는 것이지, 이때는 죄가 발생되기 전이니까 모든 동물들을 다 친근하게 이렇게 애완견처럼 다 다루던 그런 시절이니까, 이렇게 뱀이 친근하게 하와에게 다가와서 이렇게 하와를 유혹하는 겁니다. 그 이제 결국 뒷문장에서는 바로 이것 때문에 에스겔이나 또 이사야나 이런 모든 부분에서 요한계시록도 그렇고 옛 뱀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사탄을. 바로 그 처음에 하와를 유혹했던 바로 그 옛 뱀, 큰 용, 사탄, 뭐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고요. 헬라어로 번역이 되면서 사탄이라고, 이게 사탄이 이 번역말이 아니고 그냥 음가입니다. 소리 나는 대로 헬라어의 이런 부분들에 많은 분들이 사탄이 한국말인 줄 아셔요. 이게 아니에요. 사탄은 한국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사단난다, 사달난다 이러잖아요, 한국에. 사달났다, 뭐 일났다, 큰일 났다 이럴 때 우리가 사단났다, 사달났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왜 사달났다가 표준어더라고요, 보니까. 그렇죠. 사달났다가 표준어더라고, 사단났다가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많이 사단났다 이렇게 표현을 하잖아요. 그 크리스천들이 사탄, 사단 이렇게 표현을 하니까 그 고유한 한글의 번역으로 사탄, 사단이라고 이렇게 쓰는 줄 알아요. 그게 아니라 헬라어의 음가에 사탄이라고 되어 있고, 또 영어의 음가로 영어도 STA 이렇게 되어 있어요. 사탄 이렇게 알파벳이, 그 소리를 그대로 그냥 가지고 온 겁니다. 그러니까 사탄은 이렇게 여러 이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 표현에 따라서 다양한 이름들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으로 이사야 27장 같이 보고 봅시다. 뒷부분으로 넘어갑니다. 이사야 27장 1절을 읽어봅시다. 27장 1절 같이 읽어봅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렘 뱀 리오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오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여기도
그냥 뱀이라고도 표현하고 리오야단이라고도 표현하고 용이라고도 표현하고 이렇게 이름이 3번 나왔어요. 사탄의 이러한 이름이. 이렇게 해서 이러한 악한 자를 벌하실 것이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계시록으로 넘어가 봅시다. 계시록 12장. 신약에서는 이제 그런 것도 어떻게 표현하는가? 요한계시록 12장 3절을 읽어봅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하늘에 또 다른 이적이 보이니 보라 한 큰 붉은 용이 있어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그 여러 머리에 7 면류관이 있는데 그 꼬리가 하늘 별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 용이 해산하려는 여자 앞에서 그가 해산하면 그 아이를 삼키고자 하더니 여기 보니까 이제 사탄을 이렇게 설명하는데 큰 붉은 용 머리에 7뿔이 달려 있는 머리가 7이요 뿔이 10이라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하늘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야 자기를 따르는 그런 악한 천사들을 3분의 1을 이렇게 많은 숫자들을 또 끄집어다가 교회를 공격하려고 이렇게 교회 그 여인으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을 여자로 많이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그 이스라엘 백성에게서 태어나신 이제 예수 그리스도 바로 그 유대인으로 오신 그 아이 그래서 그 아이를 집어삼키려고 그렇게 여자와 아이를 해하려고 그렇게 서두르는 거예요. 이렇게 비유적으로 설명하면서 또 그러면서도 사탄과 또 교회와 그리스도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7절 읽어봅니다. 하늘에 전쟁이 있으니 미카엘과 그의 사자들이 용으로 더불어 싸울세 용과 그 사자들도 싸우더라. 이제 이런 표현. 미카엘, 가브리엘, 천사이죠. 여긴 또 용 이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용과 그의 사자들 이렇게 돼 있죠. 용과 그 악한 영들. 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큰 용이 내어 쫓기니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단이라고도 하는 온 천하를 꿰는 자라. 땅으로 내어 쫓기니 그의 사자들도 저와 함께 내어 쫓기니라. 이렇게 해서 또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을 이렇게 구별하고 있어요.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고 옛 뱀이라고도 하고 용이라고도 하고 이렇게 여러 이름들이 골고루 소개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돌아옵니다. 이제 기독교 강요로 이렇게 사탄에 대한 이러한 그 기본적인 그 이름 또 그들의 어떤 타락의 이러한 그 모습 무리들 또 그 다음에 최초로 창세기 3장에서 뱀을 이용해서 인간을 유혹하는 이러한 또 사탄의 이러한 모습들 이제 성경은 이 정도로 설명하고 있어요. 그 이상은 너무 자세하게 이렇게 또 사탄이 언제 타락했는지 그건 알 수 없고 그저 6일 창조가 완성되고 난 이후에 어느 순간에 이렇게 타락해서 바로 3장에 아담과 하와를 유혹하는 장면으로 들어오는 것 정도밖에 이제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15절로 넘어와서 화해할 수 없는 싸움. 마귀는 어디서나 하나님과 우리의 대적이라고 불려지고 있는데 틀림없이 이 사실은 마귀와의 부단한 싸움에 우리의 마음을 불붙여 준다. 왜냐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을 소중히 여긴다면 마땅히 우리는 우리의 모든 힘을 기울여 이를 소멸시키려는 자들을 대항하여 싸워야 하기 때문이다. 이렇게 성경은 분명히 일정한 부분에서 사탄과 그 악한 영들이 성도들을 괴롭히고 또 우리가 욥기서에 본 것처럼 사탄이 또 교회를 괴롭히는 이런 장면들을 수도 없이 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분명히 우리 눈에 보이진 않지만 사탄과 악한 영들이 존재하고 실제하고 또 교회를 괴롭히려고 늘 또 그러한 도전을 한다라는 것을 경각심을 늘 갖고 살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사탄은 너무 높이 취급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피조물이에요. 그 피조물이 타락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고 있고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손 하나 까딱할 수 없는 존재인 거예요. 그러나 영적 존재이기 때문에 인간보다는 뛰어난 겁니다. 그래서 인간은 괴롭힐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런 위치를 잘 파악하셔야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줄 밑에 줄 보면 우리는 그것을 파괴하려고 획책하는 자와 타협할 수 없는 전쟁을 치러야만 한다.
이렇게 창세기 3장 둘째 줄 아래에 창세기 3장에는 그러한 자에 대한 말씀이 있는데 여기서 그는 인간으로 하여금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하게 함으로써 하나님께서 마땅히 받으셔야 할 영광을 박탈하며 인간을 파멸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탄은 이렇게 처음에 이 타락하면서 구약시대가 있었고 구약시대에서 예수님이 오시면서 예수님이 사탄의 엄청난 그 권세들을 깨트리는 그러한 또 시기가 있었고 그럼에도 또 지금 여전히 남은 힘을 가지고 또 교회와 성도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또 성격이 있고 최후 심판 때에는 이제 영원한 불못이라고 하는 지옥에 던져져서 사탄은 벌을 받게 될 것이다라는 거예요. 이렇게 성경이 설명한 겁니다. 마태복음 13장 28절에 복음서의 기자들도 역시 그를 가리켜 원수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마태복음 13장 25절에 이렇게 원수가 가라지를 뿌리고 갔다 이런 표현들 13장 요 19절에도 보게 되면 성도들이 설교를 들었는데 자꾸 졸아요. 설교를 사탄이 빼앗아 간다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마태복음 13장 19절에 씨 뿌리는 비유 보게 되면 기껏 설교를 듣는데 결국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고 하나님의 이 영의 양식을 못 받아 먹게 다 빼앗아 간다라는 거예요. 설교하는 자리에 있긴 있는데 못 듣는 거예요. 조느냐고 딴 데 신경 쓰느냐고 집에 뭐 맛있는 거 두고 온 거 생각 때문에 아니면 또 월요일 날 해야 되는 그런 무슨 업무 때문에 온통 신경이 마음이 다른 데가 있어요. 그럼 귀로는 듣지만 한 귀로 듣고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못 듣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사탄은. 우리 육신의 이런 피곤함이라든가 어떤 다른 수단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성도들이 못 듣게 하면 사탄의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기 위해서 설교를 듣는 시간도 영적 싸움을 하면서 듣는 거예요. 막 졸리면 볼펜 하나 갖고 허벅지를 찌르시면서 잠을 깨우셔야 돼요. 쭉 졸리시면은 가서 찬물로 세수를 하고 오시든가 우리 일주일에 한번 이렇게 아주 소중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는 이 소중한 시간인데 이렇게 소중한 시간에 왔는데 자꾸만 졸고 못 듣고 잃어버리면 우리 영혼이 메말라가는 겁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못 듣는 건 이게 몸이 피곤해서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한 그 피곤함 속에도 사탄이 악한 그런 도전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이 설교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또 이런 영적인 공격도 있다라는 사실을 정신 바짝 차리셔야 된다라는 거예요. 쭉 내려오셔서 요한일서 3장 8절 여기도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합니다. 이런 표현들이 아주 성경의 신구약에 차고 넘친다라는 겁니다. 실로 요한은 마귀를 모든 악과 불의의 창시자여 지도자여 설계자라고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과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우리 성도들은 싸워야 된다라는 겁니다. 16절 마귀는 타락한 피조물이다.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마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기 때문에 것이 아니라 타락에서 왔다는 것을 기억하자. 왜냐하면 그에게 있는 정죄받아야 할 것들은 모두가 다 배반과 타락에서 왔기 때문이다. 항상 조심하셔야 되는 것은 하나님과 사탄을 대등한 신으로 이렇게 설명하면 안 되고 하나님이 모든 천사를 창조했는데 그 천사 중 일부가 불순종하고 타락하면서 악한 무리들이 된 거예요. 그래서 악한 천사도 다 하나님의 통치를 받아야 되는 피조물이라는 것. 처음에는 하나님 앞에 창조받은 천사였지만 부패와 타락으로 인해서 타락한 자가 되었던 것이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둘 다 조심해야 됩니다. 하나님과 사탄이라는 악한 신이 대등하게 이렇게 있는 것처럼 이것도 잘못된 거고 하나님이 악한 이 사탄을 만든 것처럼 창조한 것처럼 이러면 하나님이 악을 행하는 신이 되어버립니다. 이러면 큰일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하심이 깨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악한 신을 만든 게 아니라 처음에 선한 천사를 만들었는데 그 선한 천사가 타락을 한 것으로 우리는 그렇게 배워갑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도 보면은 이제 진리에 서지 못하기 때문이라 이러면서 거짓말을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망가뜨리고 성도들이 곡해하도록 만들고 이렇게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이런 일들을 사탄이 한다라는 것이
그래서 거짓의 압이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한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단락부터 읽어봅니다. 이상의 사실들은 비록 간단하고 또 명백히 언급되지는 않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위엄을 모든 비방으로부터 옹호하는 데는 충분하고도 남음이 있다. 그런데 마귀에 대하여 이 이상 더 많이 알거나 혹은 무슨 다른 목적을 위해 안다는 것이 우리에게 무슨 유익이 있겠는가? 마귀의 타락과 그 타락의 원인, 방법, 시기, 성질에 대하여 성경이 많은 귀절들을 가지고 조직적으로 또는 확실하게 설명하지 않았다고 하여 불평을 말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와는 아무 관계가 없으며 따라서 아무것도 말하지 않거나 혹은 아주 가볍게 다루는 것이 더 좋을 것이다. 왜냐하면 아무 유익도 없는 공허한 역사의 이야기로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은 성령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은 건덕상 우리가 배워야 할 것 외에는 거룩한 말씀에서 아무것도 가르치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 그래서 호기심을 가지고 자꾸 이상한 걸 이렇게 자꾸 궁금해하고 성경이 가르치지 않는 것들을 이렇게 자꾸 파고들고 이러면은 오히려 성령의 위엄을 손상시키는 그런 또 죄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장로교는 항상 성경이 가는 데까지 가고 성경이 멈추는 데서 멈추고 성경이 설명하는 데까지는 부지런히 이해하고 답답한데 알고 싶은데 성경이 설명하지 않는다. 그러면 멈추는 것이 이렇게 항상 성경과 함께 동행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입니다. 쭉 내려오시게 되면 베드로후서 2장 4절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하신다 이런 표현들. 자기의 지위를 지키지 아니하고 자기 처소를 떠난 천사들. 이 유다서 6절에도 이렇게 보니까 하나님을 섬기고 인간을 도와주라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천사인데 자기의 그 처소와 역할을 버리고 그렇게 교만하게 타락했다라는 거예요. 자기의 처소를 떠난 천사들. 유다서 6절에도 이렇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성경에는 사탄의 존재와 또 그들의 악행과 또 그들이 마지막 최후에 벌받을 것을 아주 엄중히 경고하고 있다는 겁니다. 17절 마귀는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다. 같이 읽어봅니다. 사탄과 하나님 사이에 불화와 반목이 있다고 하는 데 대하여 우리가 확고한 것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은 하나님의 의지와 허락이 없이는 사탄은 아무 일도 할 수 없다는 사실이다. 욥의 역사를 읽어보면 이렇게 욥기서 1장을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욥기서에 보면 두 번씩이나 그렇게 하나님의 보좌 앞에 사탄이 나와가지고 이렇게 하나님과 대화하는 이제 이러한 장면들을 봅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비유적으로 해석하지 않습니다. 우리 장로교는 이거 다 역사적 그러한 실제 내용으로 해석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사탄도 하나님의 명령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 아래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허락해 주셔야만이 사탄도 활동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탄은 절대로 하나님과 대등한 신이 아니에요. 여호와의 부리는 악신 이러한 표현도 있습니다. 사무엘상 16장 14절에 이는 그가 그 불경건한 왕의 죄를 벌하기 위해 채찍으로 사용되었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울 왕이 이렇게 다윗을 막 죽이려고 하잖아요. 이럴 때 이제 그 표현에 여호와의 부리는 악한 영이 사울에게 들어가 가지고 결국 사울을 괴롭히면서 막 정신 이상이 돼 가지고 창을 들고 막 자기 아들도 죽이려고 그러고 막 다윗도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러한 행동, 거친 행동들이 결국 사탄의 이러한 또 영향을 받아서 그렇다라고 또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시편 78편 그 다음 구절부터 보면은요. 이상의 계계의 신뢰에 따라 바울은 불신자들의 눈이 어두워진 것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기 때문이라고 증언하였다. 데살로니가서. 그러나 조금 앞에서는 이를 사탄의 역사라고 불렀다. 이렇게 악한 자들이 교회 오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자꾸 망가뜨리고 이단들이 자꾸 하나님의 말씀과 이 정통 교리를 망가뜨리고 이렇게 그들의 눈이 어두워졌다라는 거예요. 그건 그들 자신의 악행과 잘못이기도 한 거예요. 그럼에도 또 사탄이 영향을 끼친 또 그런 사탄의 유혹이기도 하고 사람의 범죄이기도 하는 거예요. 아담과 하와의 타락에 보세요. 하와가 타락한 거예요. 하와가 잘못 선택한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또 사탄이 개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죄가 저질러질 때는 이렇게 사탄과 악한 영들의 유혹이 또 인간 스스로가 범죄하는 이 두 가지가 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사탄도 벌을 받고 범죄한 인간도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분명히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의 권능하에 있으며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 그를 섬기지 않을 수 없도록 되어 있는 것이다. 실로 우리는 사탄이 하나님께 반항한다든가 사탄의 일과 하나님의 일은 서로 일치하지 않는다고 말하고 있지만 이와 동시에 우리가 주장하는 것은 이 반항과 반대도 하나님의 허락이 없이는 전혀 있을 수 없다는 사실이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의 허락 속에서 일어났으면 그거 하나님 책임 아니에요? 이것도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 이 주제로 또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정, 작정, 섭리론을 우리가 바르게 깨달으려면 인간의 의지를 하나님이 어떻게 통치하시는가, 또 인간의 의지 속에서 벌어지는 인간의 악에 대한 문제를 섭리교리 아래서 어떻게 정리해야 되는가를 반드시 배워야만이 섭리교리를 정확하게 배울 수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섭리교리는 세 가지를 정확하게 이해해야 돼요. 모든 것, 크고 작은 것, 선과 악 전체를 올 개념, 올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스린다는 거. 모든 걸 하나님이 신적 작정과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통치하신다는 거. 여기에 조금 불편하다고 해서 악에 대한 문제, 또 작은 문제, 이런 것들을 빼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 모든 걸 포함해서 하나님의 절대적 주권 속에서 하나님이 이루어 가신다라는 거. 그러면 악은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또 그 악을 행하는 인간의 의지는 어떻게 설명해야 되는가? 이렇게 해서 세 가지,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 그 다음에 악의 문제, 이 세 가지를 잘 정리해야 하나님의 절대 주권과 섭리를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걸 세 가지를 정리를 못하면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의지가 자꾸 충돌하는 것처럼 보여지게 되고 헷갈려가지고 하나님의 섭리교리를 제대로 정립을 못하게 됩니다. 욥기서도 보세요. 하나님이 허락하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욥을 괴롭히려고 그걸 허락하시는가? 근데 하나님한테 허락을 받았는데 사탄이 왜 벌을 받습니까? 하나님이 시킨 건데. 또 갈대아 사람이라든가 악한 자들이 괴롭힌 거잖아요. 그럼 왜 사탄이 벌을 받아요? 그거는 그 악한 자들이 행한 건데. 자, 갈대아 사람, 악한 자들, 사탄, 하나님. 지금 욥이 자녀들이 죽고 욥이 병드는 이 역사 속에 누가 등장해요? 세 명이 등장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도 등장하고 사탄도 등장하고 악한 또 주변의 원수들도 등장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악한 사람은 악한 마음으로 욥의 재산을 빼앗으려고 공격해 온 거고, 그러니까 벌을 받는 거예요. 인간의 의지는 하나님의 또 다스림 속에서 인격적으로 활동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배려하시는 것이에요. 짐승처럼 그렇게 강제로 끌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그래서 인간이 악을 택하면 벌을 받는 겁니다. 또 사탄도 인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사탄이 악을 행한 것에 대해서, 욥을 괴롭히려고 하는 것에 대해서, 그래서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시비를 거는 것에 대해서 벌을 받는 겁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사탄도 지배하시고 이 악한 자도 지배하시는데 왜 그러면 하나님께는 그 하나님의 정의의 문제, 하나님의 선하심에 대한 문제, 공의의 문제는 그러면 어떻게 해결할 거냔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 악을 행하도록 시킨 겁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악을 행하도록 등 떠민 겁니까? 아닌 거예요.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신적 작정에서 죄와 관련해서는 인간의 의지와 관련해서 허용적 작정이라고 좀 더 이렇게 수동적으로 표현하는 겁니다. 허용이라는 수동적 표현과 하나님의 작정이라는 표현을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셨다, 하나님이 죄를 짓도록 만드셨다, 이렇게 너무 강하게 표현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악한 신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사탄의 그 요구들을 허락하셨다. 인간의 악한 갈대아인들이 욥을 죽이려고 덤벼드는 것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지 하나님이 욥을 죽이도록 시키신 게 아니에요. 이걸 잘 구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속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은 그 악을 지배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지 하나님이 악을 집행하고 악을 만드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개념이 다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허용하시는 거예요.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사탄의 요구에 대해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 우주를 지배하시는 그 역사 속에 사탄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절대로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 사탄과 악한 원수의 죄가 하나님께로 돌려질 수 없는 겁니다. 하나님은 주권적 지배 속에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무능력하게 힘이 없어가지고 어쩔 수 없으니까 허락하는 그런 허락의 개념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능하신 작정과 주권으로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 두 개념이 허락하는 것과 주도하는 것이 어떻게 하나님 안에서 같이 일어날 수 있을까? 그건 신비인 겁니다. 우리 인간이 뭔가를 허락할 때는 힘이 없어서 허락한다든가 그럴 수도 있지만 우리 인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군대 장관이 소대장이 뭔가를 하려고 할 때 너 그렇게 해봐라. 네가 계획한 대로. 그래서 우리가 전쟁 중에서는요. 소대장의 우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은 그런 그 전쟁 개념을 잘 이해할 거예요. 우크라이나 이런 전쟁도 보면 작전을 지휘하는 사령관이 있고 그거를 실제로 전쟁을 치르는 현장의 지도자가 있단 말이에요. 그럼 보통 소대장 또 작은 전투는 큰 전투는 뭐라 그래요? 뭐 연대장이나 이렇게 하나요? 그러면 아무리 별 4개짜리 대장과 별 3개가 이렇게 작전 그 지휘실에서 이렇게 지휘를 한다 할지라도 그 현장에서 지금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는 제일 누가 잘 알아요? 현장 지휘관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 대령 뭐 소령 정도 또 그다음에 작은 단위는 소대장 정도가 현장에서 전투를 하고 있을 때 별 4개 대장이 야 빨리 후퇴해. 그런데 현장의 지휘관이 안 됩니다. 조금 더 전쟁을 해야 됩니다. 보통은 사령관이 명령하면 들어야 되죠. 만약 그걸 불복종하면은 군법으로 처리를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예외가 있어요. 어떤 전투의 심각함 속에서 퇴각을 해야 될지 계속 싸워야 될지 전투 방식을 바꿔야 될지라고 했을 때에 현장의 지휘관의 판단을 거의 많이 존중해 줍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작전 지휘부의 판단과 어긋날지라도 나중에 그거 군법 회의로 넘길지 아니면 그 현장 사령관이 적절하게 판단했는지에 대해서 살펴주는 거예요. 예외를 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전투기가 출격을 하거나 또 미사일 또 잠수함이라든가 이런 건 굉장히 중요한 어떤 치명적 역할을 줄 수 있을 때 이렇게 그 현장 지휘관이 판단하는. 그래서 핵잠수함의 그 군함 사령관은 대통령이 준하는 권한을 갖습니다. 실제 작전에 들어가게 되면. 왜냐하면 통신이 안 되거나 이런 일이 벌어졌을 때 현장에 군함이라면 잠수함이라면 거기에 그 대장이 통신은 안 되고 지휘부하고 통신은 끊겼고 이러면 핵폭탄을 눌러야 될지 말아야 될지 이 우리 영화 같은 데 많이 나오잖아요. 그건 현장 지휘관이 결정하는 거예요. 통신이 두절된 상태에서 어떻게 할 겁니까? 분명히 저쪽에서는 초반 명령은 핵폭탄을 누르라고 그랬는데 중간에 다 사건이 해결이 돼가지고 이제 취소가 됐단 말이에요. 근데 통신이 갑자기 기계가 망가져서 전투하다가 통신이 망가지고 그러면 분명히 처음 들었던 명령은 핵폭탄 누르라고 했는데 이게 어떻게 할 겁니까? 그래서 현장 지휘관이 모든 걸 판단하고 거기서 결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서 허락해 주는 겁니다. 미군은 이런 시스템이 굉장히 잘 돼 있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현장 지휘관이 어떤 부분에서 판단을 지휘부의 판단과 다르게 한 것에 대해서 모든 그 부분에서 이렇게 예외 조항들을 많이 허락해 주는데 우리나라 군대 문화면 까라면 까지 뭔 소리야 이제 이런 이제 문화들이 많잖아요. 그러니까 현장 지휘관의 어떤 그 개별적 그 지휘권을 많이 좀 이렇게 안 주는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군대 문화는. 근데 이제 미군은 그런 현장의 전쟁을 신속하게 현장에 있는 사람이 판단하도록 그 자유권을 훨씬 더 많이 줍니다. 그러니까 이런 그 군대에서도 현장 지휘관의 어떤 판단을 존중해서 허락해 주잖아요. 그러면 그게 사령관의 죄 때문입니까? 그러니까 우리 삶 속에서도 이런 어떤 그 조직이 돌아가는 데 있어서도 그렇고 최소한의 어떤 그 지휘 명령을 내리는 데 있어서도 그 개별적 책임과 지휘부의 책임과 이런 부분들이 예외 조항이 있을 수 있고 이런 다양한 면들이 포함되는 거예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전 우주를 지배하시는데 사탄과 악한 인간을 지배하시는 방식에 있어서 하나님의 책임으로 돌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주권을 갖고 지배하시는 건 우리가 또 인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허락하신다라고 하는 이런 개념을
또 그러면서도 하나님이 절대 주권으로 모든 역사를 지배하신다라는, 그래서 사탄은 한 발짝도 못 뛴다라고 하는 이 두 개념은 충돌이 되는 거예요. 사탄은 허락을 받지 않으면 한 발짝도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이 위로를 받는 겁니다. 고난과 어려움을 겪는다 할지라도, 사탄이 우리를 괴롭힌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아니하면 절대로 사탄은 꼼짝 못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탄은 또 일정한 자유권을 갖고 있어서 성도들을 괴롭힐 수 있는, 또 그러한 최후 심판 전까지는 또 사탄의 악행들이 허용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사실은 부딪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또 사탄의 이런 악행들이 하나님의 죄의 책임인 것처럼 이렇게 오해할 수도 있지만, 그래서 일반교회는 안 가르치는 겁니다. 이런 가르침들을 예정론, 작정론, 섭리론 이런 걸 안 가르치는 거예요. 오해될까 봐. 그러나 성경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설명해야 되는 겁니다. 장로교만이 이 교리를 가르쳐요. 그래서 우리 장로교 교리가 훌륭하다라는 겁니다. 기독교 강의 보세요. 하나님의 권능 아래에 있다. 하나님이 허락이 없이는 절대로 이렇게 움직일 수 없다. 그러면 사탄이 잘못한 것에 대해서는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 구절. 나는 지금 사탄의 의지나 노력에 대해서가 아니라 그 결과에 대해서 말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이런 게 이제 성도들이 읽을 때 좀 어려운 거예요. 왜요? 사탄의 의지와 관련해서는 그건 사탄의 책임이라는 거예요. 사탄이 악을 행한 거예요. 사탄이 욥을 괴롭히려고 자꾸 하나님께 시비 걸잖아요. 그건 사탄의 의지예요. 그러나 결과적으로는 하나님이 사탄의 움직임까지도 하나님이 다 지배하는 겁니다. 이렇게 해서 사탄의 악한 의지의 자유와 그 사탄이 움직이는 바운다리, 이 모든 것을 하나님이 지배하시고 통솔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의 절대 주권을 우리가 구별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걸 구별을 못하게 되면 하나님의 악한 신처럼 사탄을 이렇게 가지고 노는 것처럼 이렇게 오해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권, 섭리교리를 다 빼버리는 겁니다. 그냥 죄가 벌어지면 그건 내가 잘못한 거야. 다 내 손에 달린 거야. 그러니까 구원도 내 손에 달린 거야. 이렇게 연결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의지와 그 결과를 구별해야 하는 겁니다. 나는 결과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것이지 사탄이 악을 범한 것에 대한 그 의지까지 하나님께 달렸다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귀는 본래 사악한 존재여서 조금도 하나님의 의지에 순종하려 하지 아니하고 아주 완강하게 불순종하며 반항합니다. 그러므로 사탄이 하나님께 대하여 격렬하게 또 고의적으로 반항하는 것은 바로 자기 자신과 자신의 사악함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이제 이런 구절들이 읽혀지죠, 그렇죠? 쭉 넘어가셔서 첫째 줄 217페이지. 그러나 하나님께서 권능의 고삐로 잡아매고 제지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만을 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원하든 원하지 않든 창조주에게 순종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고삐를 붙잡고 계신 것과 사탄이 악한 마음을 품는 것은 구별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18 승리의 확신 같이 읽어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원하시는 대로 자유롭게 악령들을 굴복시키며 저들의 활동을 지배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저들로 하여금 신자들과 싸우게 하심으로써 신자들을 훈련시키고 저들을 기습하게 하시며 저들을 평안을 깨뜨리게 하시고 저들을 싸움으로 몰아넣으시고 자주 피곤하게 만드시며 패배시키게 하며 공포에 떨게 하시며 때로는 저들에게 상처를 입히게 하신다. 그렇지만 악령들은 신자들을 정복하지도 못하며 박멸하지도 못한다. 하나님은 네 가지 목적 중에 세 번째 또 훈련, 성화의 목적 속에 성도들을 키워내기 위해서 사탄으로 하여금 허용해 주시는 거예요. 성도를 괴롭히도록, 성도들에게 싸움을 걸도록 이렇게. 그래서 성도들이 자주 피곤함, 패배와 공포에 또 이렇게 어려움을 겪도록 이렇게 허락하신다라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27절에 마귀로 틈을 타지 못하게 하라 이런 표현들. 성도들이 분내고 싸웠다라면 속히 서로 사과하고 용서를 하면서 풀어야지 자꾸 마음에 꽁한 마음을 갖고 있게 되면 사탄이 결국 더 심각한 유혹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베드로 전서 5장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 다니며 삼킬 자를 찾는다. 이런 부분들 아주 굉장히 강경한 표현들이라는 거예요. 사탄은 분명히 우리 인간보다 더 센 존재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도우심과 성령의 도우심으로 우리가 막아내야만이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바울조차도 사탄의 사자를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허락하셨다. 이렇게 해서 자신도 이런 종류의 싸움을 면한 것이 아니라고 바울조차도 그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훈련은 하나님의 모든 자녀들에게 공통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탄의 머리를 상하게 한다는 약속은 그리스도와 그의 지체인 모든 신자들에게 공통적으로 해당되는 것이기 때문에 신자들이 사탄에게 정복된다거나 압도당하는 것은 결코 있을 수 없습니다. 쭉 내려오셔서 다윗이 맨 아랫줄 한때 사탄에게 내어준 바 되어 사탄의 선동으로 인구조사를 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이 사무엘사 24장에 보게 되면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사 이렇게 해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원치 않는 인구조사를 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전쟁을 해야 되는데 병사를 점검하면서 마치 자기 군대의 어떤 힘이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은 인구조사를 하지 못하게 했는데 다윗이 자꾸 이렇게 인간의 힘을 의지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키사 인구조사를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하여 여기는 분명히 하나님이 감동시키사, 우리 번역은 이렇게 해놨어요. 영어는 move 이렇게 해놨어요. 하나님이 다윗을 움직였다. 우리 번역은 하나님이 다윗을 감동시켰다 이렇게 해놨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해가지고 이것 때문에 벌을 받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타락하고 악해져서 다윗과 그 백성들을 벌하시려고 허락하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자꾸만 병사들만 의지하려고 하면서 이 병사들을 자꾸 숫자를 세려고 하는 이런 다윗의 악한 마음을 하나님이 허락하신 것이.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고 그것 때문에 결국 벌을 받고 책망을 받습니다. 그런데 역대상의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그렇게 유혹하여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나옵니다. 역대상 21장 1절에는 사탄이 다윗을 유혹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런데 사무엘하 24장 1절에는 하나님이 그렇게 감동시켰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다윗이 인구조사를 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여기에도 하나님, 사탄, 다윗 세 인물이 다 등장을 하는 겁니다. 욥기서처럼. 그러면 하나님께 책임 있는 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 의지하지 않고 자꾸 군대를 의지하려고 해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거예요. 그리고는 그 범죄를 저지르도록 사탄이 자꾸 다윗을 충동질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사탄도 벌을 받고 다윗도 벌을 받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은 허락하시는 것이에요. 이런 방식으로 쭉 내려오셔서 어디를 보시냐면 이제 19를 봅시다. 19항까지만 봅니다. 마귀는 어떤 사상이 아니라 실제다. 그래서 셋째 줄에 우리는 육체에서 오는 악한 감정 혹은 마음의 불안이 바로 마귀라고 생각하는 자들을 반박해야 한다. 뭐 스트레스가 마귀는 스트레스라 이런 것이지 뭐 실제로 마귀가 존재하는 게 아니야 이렇게 자유주의자들이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우리는 역사적으로 해석한다라는 거, 실제 마귀로 해석하는 거예요. 첫째로 저들은 본래 자기를 지키지 아니한 그러한 처소를 벌인 자들이다 이렇게 유다서의 6절에 더러운 귀신 또는 변절한 천사 이런 표현도 마태복음 12장에 있고요. 이렇게 분명히 실제하는 존재를 소개합니다. 그 다음에 쭉 내려오셔서 유다서 9절에도 보면 천사장 미가엘이 마귀와 다투어 이런 유다서 9절에도 있고 욥기서도 이렇게 그러면 종교개혁자인 칼빈도 이 욥기서의 이 장면을 실제로 해석했구나. 이렇게 우리가 성경 해석을 계속 배우는 겁니다. 욥기서를 어떻게 해석했는지 우리 종교개혁자들이 또 넘기셔서 돼지떼 2,000마리가 몰살을 하잖아요. 이게 사탄이 얼마나 악을 행하는가. 세상에 돼지 2,000마리면요. 옛날에 우리 어르신들 염소 키우고 소 한 마리 키우면 그 집안의 부자예요. 그렇죠? 소 한 마리 값이 돼지 한 번 서너 마리 값이 되는 정도. 이렇게 그러면 돼지 2,000마리면 갑부입니다. 그런데 세상에 사탄이 돼지 2,000마리에게 그냥 그 속을 들어가서 돼지들을 끌고는 그냥 호수에 빠져 죽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탄이 예수님을 보고는 기겁을 하고 왜 벌써 오셨습니까? 우리를 멸하러 오셨습니까? 제발 살려주십시오. 지금 멸하지 마시고 다른 때 멸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주옵소서. 너 이름이 뭐냐라고 하니까 군대입니다.
로마 군대 편성의 레기온 이렇게 돼서 6천 명을 한 군단으로 이렇게 표현하는데 우리가 6천 뭐 천사 악한 천사입니다. 악한 뭐라 해야 돼 표현해야 돼 이게 6천 명입니다. 이렇게 있습니다. 많습니다. 그러니까 제발 우리를 지금 멸하지 마시고 저 돼지떼에게로 피해갈 수 있도록 해주십시오라고 하니까 그래 허락하마. 이 돼지떼에게 들어가더니 돼지들을 갑자기 돼지가들이 그냥 막 실성을 해갖고는 그냥 물로 빠져들어서 다 죽어버린 거지. 그럼 그 돼지 주인은 뭐가 되냔 말이에요. 하루아침에 2,000마리 재산을 잃어버렸어요. 이렇게 사탄은 악한 영들은 성도들의 재산, 건강 이런 부분들을 파괴하는 무너뜨리고 공격하는 그래서 엄청난 피해를 입히는 이런 일들을 한다라는 거예요. 이게 성경의 마태복음 8장 29절 저주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빠지를지어다 라면서 심판의 선언 마태복음 25장 이런 표현들을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치 아니할 것이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심판할 것이다. 베드로후서 2장 4절 이런 전부 성경의 이런 부분들이 상징이 아니에요. 진짜 역사적 실제 내용이라는 것이죠. 쭉 내려오셔서 밑에서 넷째 줄 같이 읽어봅니다. 그러나 누구를 막론하고 그런 오류에 빠지고서도 원수가 없다고 스스로 생각함으로써 원수를 저항하는 일에 태만하거나 부지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이 문제에 대해 언급할 필요가 있었던 것이다. 그래서 분명히 우리 성도들이 긴장하고 경각심을 가지도록 성경은 사탄의 존재와 그들이 교회와 성도를 어떻게 괴롭히는지 그래서 성도들이 깨어서 기도하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하옵시고 악에게 또 지지 않게 해주옵소서 이렇게 주기도문에 기도하는 것처럼 늘 하나님 앞에서 은혜의 수단을 사용하면서 경건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성도들이 경건 생활이 무너지게 되면 주일 예배, 말씀 읽기, 또 말씀 묵상, 설교 묵상, 또 성찬 이런 거 사용하지 않게 되면 경건이 무너지게 되고 영혼이 피폐해지게 되고 그렇게 되면 말도 막 하게 되고 주변의 옆에 사람들한테 막 상처 주는 말 또 이렇게 폭력적이고 거친 행동들이 이렇게 나옵니다. 경건 생활을 등한시하게 되면 짐승처럼 행동할 수 있습니다. 조심하셔야 돼요. 우리 악한 본성과 악한 이런 또 습성들이 자꾸 또 이렇게 뛰쳐나오는 것이 그래서 그런 걸 억제하기 위해서는 경건 생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악들을 우리의 악한 이런 마음들을 철저히 억제하지 아니하면 사탄이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을 이용해갖고 자꾸 충돌시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뉴스에서 보는 이 사악한 인간들을 보면 야 어떻게 인간이 저렇게까지 악할 수 있을까? 어린애들 죽이는 이러한 모습들 또 예전에 그 제주도 그 살인 사건 같은 경우도 어떻게 세상에 자기 그 자식들을 이렇게 아주 이렇게 포악스럽게 옛날에는 뭐 계모나 뭐 계부라든가 이런 남의 자식이니까 그렇다. 요즘엔 자기 자식들도 그렇게 막 굶어 죽이고 이게 어떻게 인간으로서 이게 가능한가? 인간의 악한 죄악도 있지만 사탄의 이런 아주 무서운 그런 인간에게 또 그런 죄를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탄의 폭력적인 이것이 설명되지 않고서는 설명이 되지 않는 인간의 잔혹함과 잔악함이 어디까지 정말 치달을 수 있는가에 대한 아주 폭력성들을 우리는 또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들도 더 영적으로 깨어서 기도하면서 또 이렇게 악한 영들과 싸워가는 또 이런 영적 싸움들을 태만히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19절까지 봅니다. 기도합니다.